우리 신앙인들에게 시시때때로 꼭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꿰뚫어 보는 영적인 진단과 눈이 있어야죠. 그 중에 한 예로 소개하는 것이 제가 평생 배웠고 제 스승으로 삼고 모시는 제 멘토시죠. 김상복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어느 한국에 있는 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오늘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통찰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인물은 있으나 인격이 없고, 건물은 있으나 교회가 없고, 예배는 있어도 영성이 없고, 명성은 있는데 존경이 없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참 마음이 아픈, 또 우리가 피차의 주변을 보면서 이 시대를 통찰할 때 우리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개 왜 이런 시대적 현상이 나오는가? 신앙의 본질이 언제나 있는 법인데 그 본질에서 벗어날 때 자연히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통찰력, 중요한 것은 주여 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되찾게 하소서. 정직한 호소고 진정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되찾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절 같은 것이 참 적나라한 말씀이에요. 이 열왕기 하서 6장에 숨어있는 이 짧은 내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역대하, 역대왕, 저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많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구절, 어느 청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한 young man, 청년이라고만 그랬습니다. 엘리사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섬긴 걸 보니까 평신도고 젊은 청년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밖으로 나왔더니 그 도단이라고는 북이스라엘 그 왕국 수도에 삥 한국의 대구처럼 이제 분지로 산으로 둘러싸인 곳인데 딱 나와 보니까 눈이 닿는 산 꼭대기마다 엄청난 시리아 군대가, 그 옛날엔 에라믹 군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말하면 시리아 군대가 뺑 둘러쌌습니다. 어느새 또 내려왔는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내려온 거예요. 아마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자주 있었죠. 내려올 때마다 불 지르고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악한 짓을 다 벌이고, 그저 겪었는데 그날 아침 따라 보니까 또 뺑 둘러싼 거예요. 아마 그냥 그 속에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어떤 분출이 확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오늘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오 내 주여. 성경에서 오 하는 말은 여러 번 나와도 오를 두 번 쓴 거는 아마 여기뿐이지 않는가 싶어요. 히브리 문법으로 imperative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강렬한 강조인데, 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Oh my Lord,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팍 터져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청년의 분출과 함께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와,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통찰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되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챌린지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것,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우리 피조물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온 우리들의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절규입니다. 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절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 그것이 본질이죠. 여러분,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내자는 거 아닙니다. 주여 하고 소리가 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소리 적어도 시
신음이 있잖아요. 비명이 있잖아요. 탄식이 있잖아요. 목마른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미국에 집회하러 오신 한국의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흔히들 그러시잖아요. 설교하시다가 옆에 이 세대를 위해서 통역을, 젊은 전도사님 통역을 놔두고 막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하고 3번 외칩시다 하고 주여 주여, 이분이 통역을 하시다가 급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다가 여러분 우리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 난리가 났답니다. 막 폭소가 터지고. 사실 주여의 뜻도 그게 아니고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포인트는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토해낼 수 있는 예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배의 태도입니다. Life is attitude all about이란 말의 편이 있듯이 곧 삶은, 믿음은,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의 태도예요. 절규하는 태도, 비명이고 그리고 눈물이고 호소고,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최고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비명소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내레이션에서 이렇게 큰 역사가 나오게 하신 걸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절규가 있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태도죠. 믿음이죠. 시편 34편 18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나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오히려 가까이 해주시고, 너희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수 있는 때 부르짖든지 손짓을 하든지 끌어당기든지 달려가서 앉든지 절규하고 부르짖으며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편 51편 17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이 찢겨지고 아프고 눈물 나고 상처투성이고 이 마음 가지고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이 가장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십니까? 성경 들어가면서 제가 표현하는데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규의 책이에요. 구석구석마다 절규로 가득 찼어요. 저 지중해 한바닷가에서 여러분이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It is all because of me. 다 나 때문이다 하고 절규하던 요나. 네. 로마서 7장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사죠. 사도죠. 수많은 성경을 성령 감동돼서 적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피조물로, 주의 은혜로 오늘 주 앞에 선 우리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선교사 좋아하네요. 무슨 검을 좋아하네요. 뭐 이것저것,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 좋아하네요. 뭐 장로고 권사고, 아니요, 그런 거 다 저리 가라.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그를 부르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제가 은퇴한 후에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은퇴한 목사 같지 않게 젊게 보인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그건 외교적인 언사인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절대 속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3년 만에, 미국 온 지 43년 만에
한국에 자주 갔으면 교회 여러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 우리 아시는 분 아시지만 한국에서 교회 가면요 젊은이들 천지였습니다. 애들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주일학교, 청소년, 대학생들, 그 당시 젊은이들의 교회였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교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가난을 보기가 어려워요. 물질적인 가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번영됐어요. 참 잘 살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분들만 몰라요. 정말 경제적인 분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원래 하나님 앞엔 가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난함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속에 예배는 곧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은 한국 교회 예배에 눈물이 없어졌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옛날에 예배 드릴 때 구주 예수하고 찬송만 시작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미만 나와도 눈물들이 쭉 흘렀어요. 이 얘기는 지난 주일에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서 설교할 때도 이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찍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전공은 아니지만 그 교회 반주자, 주일 예배 반주자였어요. 근데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마룻바닥 시절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난과 남북이 찢겨짐과 눈물과 아픔과 그 처절함 속에서 그저 여 앞에 매달려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상하고 절규했는지 예배 동안에 그저 철철철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우셨어요. 예배를 마치고요 피아노 건반 닫고 성경 악보 들고서 밖으로 나가다 보면 곳곳에 그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흘린 눈물들이 홍건히 고여 있어서 양말 안 젖으려고 피해 지나가던 기억이 있어요. 우린 참 절규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명성은 전 세계에 퍼졌는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오늘의 사회가 됐다면 여러분이요 신앙의 본질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교회들이 넘어가기 전에 주여 신앙의 본질에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로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악보 들고 찬송도 중요하고 교회 와서 회의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식당과 파킹랏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를 향한 절규, 심령의 상함이 먼저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본질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저는 오랜 목회 생활 후에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자가 들어가는 단어예요. 관자, 관록 같은 것도 아니고 관습, 관행, 관념이 이 관자가 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 껍질이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절자가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해요. 센스 빠르셔서 아시죠? 절규, 절절, 절박, 절실. 피조물이 또 반복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그 아들까지 독생자에게 죽으셔서 그 피로 살리신 그 은혜 앞에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한계 앞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절절하고 절박하고 절규하고 절실하고 인절미의 절자가 아니고 정말 절절한 거, 그런 마음이죠. 언제 베델교회 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막 어딜 가는데 바로 문을 나오자마자 어느 한 40대 중반 되신 분하고 딱 마주쳤어요. 우리 부딪힐 뻔했습니다. 딱 저를 보더니 손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 교인이 아니세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 아들이요. 그러더니 울컥하면서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요.
그리고 제 발가락을 꽉 붙잡고 흔드는데 그날 제 바지 다 찢어질 뻔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급해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올렸습니다. 저를 그냥 부둥켜 안더니 부르짖는데 저희 아들 15살짜리 급성 백혈병입니다. 제가 벤처 기업을 하느라고 돈이 좀 있어서 백방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수없이 찾았는데 딱 이 아이의 본 매로, 그 골수에 맞는 타입을 만나야만 이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의사들이 찾질 못하겠답니다. 이 아이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고 의사들이 통보를 합니다. 목사님, 막 부르짖고 울어요. 그 40대 중반에 그 남자 자부심 강하고 사업 크게 일으킨 내 아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우는데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얼굴에 꼭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디서 그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눈물이에요. 제가 그 얼굴을 볼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 아름다운 얼굴이다 생각했어요. 이게 크리스천으로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다. 이렇게 울 수 있는 거,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차라리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부둥켜 안고 그 파킹랏에서 저도 통곡하며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제 집 서재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저희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UCI 있는 거 아시죠? 그 UCI에 물리학 박사 학위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고생 많이 한 친구인데 드디어 학위를 받았어요. 학위를 받고 나서부터는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점점 얼굴 안 보이고, 왜 그 크리스천들은 참 묘한 분들이에요. 뭐 오히려 공부하느라고 바쁠 때는 맨 앞에 있더니 그 다음엔 다 되고 나니까 없어져 가요. 혹시 지금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접니다. 벌써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어요. 정집사, 웬일이야? 목사님, 지금 제 아내가요 가방 싸들고 나간답니다. 왜, 어디 혼자 휴가 간대요? 제가 조크를 좋아해가지고 뻔히 상황을 알면서도 어디 혼자 휴가 간대. 아니요 목사님, 저 같은 인간, 저 같은 거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집 나간답니다. 가방 싸들고 지금 나갑니다. 막 흐느껴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박사가 왜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나오는 말, 목사님, 박사고 뭐고요 다 상관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 없이는 못 사는 인간입니다. 목사님, 좀 막아주십시오. 지가 막지 왜 저한테 막으라고. 막아주십시오. 와, 그 부르짖음, 그게 절규였어요. 저 이걸 확대해서 말할까요? 저 변호사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요, 그까짓 게 제 인생 아닙니다. 저 대학 교수요, so what?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에 이 안에 못되게 보였지만 제 안에 없이는 전 못 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소리였어요. 그 절규의 소리. 한국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의 후배나 옛날 학교 후배가 어느새 그동안에 무척 성장하고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괜찮아져가지고 만났는데 막 이러고 저러고 뭐 혼자 떠들고 막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한국에서는, 야,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그게 한국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것처럼 I know everything about church, 교회에 대해서 다 압니다. 수십 년 교회 섬겼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너 많이 컸다. 너 정말 많이 컸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요, 차라리 욕이에요. 차라리 수치예요. 너 많이 컸다고 하나님 앞에 통하겠어요?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하시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는 소리 같은 게, What shall I do? 내 집 어떡합니까? 내 이 자식 어떡합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절규, 이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으로 목신을 입고 계실 때에도 보여진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주께서 육체에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시는 동안 많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호소를 드렸고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많은 통곡, 우리 주님 그분에게 쓴 용어예요. 많은 통곡. 주님에게 얼마나 많은 통곡이 있었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호소를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은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원해서 그렇게 통곡하셨던 주님, 절규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가장 본질적으로 창조주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부르짖고 뼈를 깎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분출하고, 이게 차라리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뷰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규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이, 이 절규가 다음에 나오는 이 내레이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이름도 안 적혀 있는 이 한 청년 평신도의 절규를 듣고 엘리사 목사님이 이제는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절규해요. 하나님이요,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 곧장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눈이 확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나니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눈이 확 열리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때 보니까 이 시리아 군대만 둘러싼 게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산마다 가득 둘러섰는데, 시리아 군대 같은 건 저리 가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요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가 둘러싸고 있는지.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절규요. 절규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신앙의 본질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개입이란 단어예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개입하신 거거든요. 우리 현장에 개입해 주신 거거든요. 개입이 없는 기독교, 그거 껍데기예요. 그거 오히려 마귀의 온상되기 쉬워요. 하나님 개입 없이는 이 청년이 눈을 보며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신 거예요. 와, intervention of God, divine work of God, 하나님의 개입이죠. 성경은요, 아까처럼 또 표현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책입니까? 구구절절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과 인간의 죄를 향해, 인간의 그 처절한 절망을 향해 개입해 주신 하나님의 개입의 스토리예요. 그거 여기서 부인하실 분 계세요? 그런데 다시 뒤집어 물어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나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끝난 지 오래됐습니까? 그게 바로 본질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신앙생활 제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창세기 17장 같은 데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던,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던 하갈, 아들 낳았다고 또 그 사라를 구박하고 온갖 그 여자들의 아니죠, 여성만이 아니고 남자들 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막 그러고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 쫓아냈죠. 빵 한 덩어리하고 물 한 가죽 부대하고 줘서 쫓겨냈어요. 이 캘리포니아 같은 사막으로 쫓겨났죠. 그거 얼마 가겠어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물 다 떨어지고 빵 없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한 장면을 참 인상 깊게 우리가 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 광야에 가서 물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가시던 물 밑에 저기 아들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아주 그래피컬하게 묘사하죠. 살 하나를 쏴서 떨어질 만한 저쪽에 아들이 떨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고 목이 칵칵 막혀 죽어갑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어머니가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걸 바라보며 이렇게 절규하죠. 절규해요.
절규해요. 한 어머니의 절규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리게, 하나님이여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나이다. 이 어머니들의 기도죠. 전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의 절규가 오늘의 우리 교회 부흥 이룬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한 절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똑같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 앞에 우물이 있는지라 우물을 떠서 아들을 먹이고 일어나 갑니다. 보이지 않던 우물, 오아시스,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눈물, 그 우물, 개입이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죠. 그 급성 백혈병 그 아버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몇 달이 지났는데 문득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셨다가 끝나고 나가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서 딱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워낙 그냥 흘리던 그 아버지, 비통하던 그 아버지, 딱 제가 그랬죠. 오, 백혈병. 그랬더니 예, 목사님 기억하시네요. 그때 기도하고 저 앞에 부르짖고 불과 한두 주일 사이에 딱 아들에게 맞는 본 메로우의 타이프를 만났습니다. 수술 다 끝나고 이 아이 완전히 건강 회복돼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절규가 있는 것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일찍 와서 얘기를 해주지 자기만. 여러분이요, 십자가 그 아들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땅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개입, 십자가입니다. 이 성경이요, 죄와 악으로 찢겨진 인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이터널 스토리를 만들어 주신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성령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 안에서 깨어지고 주저앉고 쪼개지고 바뀌어져 가지고 변화되고 기적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의 개입 아니면 뭐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도, 말씀의 역사도,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를 울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뒹굴게 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같은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입이 없어졌다면 우린요 다시 되찾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에도 나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고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여, 누가 가장 위대한 신앙의 본질 속에 있습니까? 그저 어떤 이유든지 절규가 많고 하나님의 개입이 많은 신앙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한 아버지로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쯤 되더니, 저희 배달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갑자기 가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가수 생활을 하겠답니다. 노래는 썩 잘해요. 그런데 그걸 가수를 나가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LA 어느 학원에도 가고, 뭐 집에다 무슨 뭐 스튜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지방을.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스튜디오를.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랬더니 학교 가기 전에 1시간씩 먼저 콜라병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래 연습하고 부르고, 그리고 뭐 난리예요.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말릴 길이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주여, 이 목사 딸이 한국에 나가서 가수를 하고 다 입은 거 별로 없이 벌거벗고 다닐 텐데, 주여, 저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참 그 여러 가지 그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 아내도 저도 절규가 터져 나왔어요.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심하게 보기는 거였어요. 그냥 목사의 생활에도 주여, 절규하고 주님뿐입니다.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했어요. 네가 가수라든지 내가 목사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심지어 마지막 막판에는 사표 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규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개입, 오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도행전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드리는 절규가 곧 우리에게 오시는 개입이 되시도록, 그 고등부 대학부 수양회를 가는데 목사 딸이라고 특별히 고등학교 딸인데도 받아줘가지고 수양회를 따라갔어요. 거기 가서 성령이 이 아이에게 개입하셨어요. 수십 년 전에 지혜비 칠 때보다 더 세게 치셨는지 완전히 이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히 개입하셨어요.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날 수양회 끝나고 오는데 전 몰랐습니다. 들어오는데요, 문어처럼 흐느적 해가지고 아빠, I'm sorry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더 놀란 건 그날 밤에요, 서지훈인지 누군지 자살한 옛날 가수가 있는데 그 CD를 수십 장 하나만 건드려도 이렇게 될, 그걸 몽땅 들고 뒤뜰에 있는 트래시박스에 가서 하나씩 다 던지며 통곡해요. 우린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이게 지금 잘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잘 됐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졌고 가수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은퇴할까지 목사했고, 그리고 이 아이는 결혼했고 의사 마누라가 돼가지고 돈 잘 보니까 그저 집 스튜디오에다가 이제 남편이 하나 만들어 주겠죠. 애 둘 낳고 뭐 흐느적거리고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뭐 다 평안하셔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 없어도 괜찮습니까? 주여, 절규하고 부르짖사오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 그 절규 속에 여러분이요, 저 갈멜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3년 반 막혔던 비가 내리고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절규를 들으시고 바다를 한순간에 평온케 하시던 주님,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절규가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베이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관록과 관습과 관행 그거 하나도 십자가 앞에서 소용없어요. 절절히 절실하게 부르짖고, 그래서 저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You call unto me, 내게 부르짖으라, I will give you my answer,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즉 개입하겠고, 내 일에 달려들어가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구절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더구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 정도로 개입하신 게 아니라 이제 엘리사 목사님이 18절에 이렇게 또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저 아람이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약탈하고 불지르고 끌고 가고 재산 탈취하러 왔는데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꼭 지금 이북 군대를 앞둔 우린 대한민국의 절절한 심령처럼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개입하셔서 저 아람이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죠. 몽땅 장님을 만들었다는 잔인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눈을 못 보고 무기를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때 동안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보냈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입까지 이루어 주시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하만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이 상황, 핵무기, 잠수함에서 쏜 미사일, 박근혜 대통령 가지고도 통일 대박 터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 우리 한국 민족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건대 우리의 절규가 주여 우리 민족이 어찌하리까 절규하고 주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뼈를 깎는 눈물이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사 핵무기 하나 쓸 수 없도록, 미사일 하나 단추 못 누르도록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 주셔서 주여 우리 생애 동안 빨리, 될수록 빨리 평양에서 감사 기도대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평양을 복음을 들고 출입할 수 있게 하실 줄 믿나이다 하고, 우리가 절규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개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을 믿나이다. 그것이 절규의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절규하는 신앙이죠. 저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여 절규하는 신앙인,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동부의 어느 모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늦게 운발을 했어요. 들어가면서 거기 늦게 도착하면 절대 안 되는데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매번마다 절실해집니다. 절박해집니다. 절절해집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신앙의 패턴이 되는 거죠. 본질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 들어가면서 스튜어디스한테 내가 지금 어디까지 몇 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늦었다고 가슴이 절절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람이 밀리길래 스튜어디스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미국 여자들 뭐 그 얘기 듣고 어떡합니까? 그저 미국인들 늘 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 들고 앉았어요. 비행기가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려고 우리가 막 일어서는 찰나에 그 스튜어디스가 기내 방송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빨리 어느 모임의 장소에 가야 될 분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위해서 나갈 때까지 좌석에 앉아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좌석 번호 seat number 22C에 앉으신 분 지금 빨리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that's my seat 22C. 이게 정신이 올라서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는데 한 사람도 먼저 일어난 사람 없었어요. 전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응원하는 눈빛이에요. 성령이 아마 그들의 눈빛을 다 감동시키셨나 봐요. 나갈 때까지 1등석까지 다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날 저는 선포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섭섭한 게 참 많았거든요. 그날부로 미국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절하고 절실하게 그 어떤 일이든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주여 절규가 신앙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intervention of God,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